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은혜 주시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와 너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20세기를 가리켜 신의 일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일식은 어떤 현상입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태양빛을 차단하게 되고 지구에 있는 우리의 눈에는 그 태양빛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태양도 검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기에 일식 현상이 나타나도 해가 사라졌다거나 또 해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일식과 같은 현상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이 광풍, 도대체 무엇 때문이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선하신가? 그분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를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욥기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또한 이 책에 군데군데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욥기의 주인공 바로 욥이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지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4가지 성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이 4가지 성품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깊은 경건함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당연히 복 주실 수밖에 없죠. 자녀의 복과 또 많은 소유물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면밀히 돌아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자녀들의 삶의 작은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잔치의 그 흥에 겨워서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욥은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죄를,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신실하고 지속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천상의 회의, 천상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그곳에 사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가 어떻게 악에서 떠나는지,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절에서 나타났던 그 욥기의 성품, 하나님께서 8절에서도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탄이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칭찬에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과연 그럴까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어찌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까닭 없이는 히브리어로 흰남 어떤 뜻이냐면 대가 없이 공짜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대가 없이 공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를 두르시고 울타리 안에 수많은 복과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그 무엇 때문인지 또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그 무엇 때문인지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쪼록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상회의를 마친 후에 사단은 하나님의 그 허용 아래에서 욥의 의로움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슬픔의 달 그림자가 그리고 먹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태양이 가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잇따라 달려오는 4명의 사환들에게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었다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러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설명하기조차 버거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욥에게 닥친 그 환난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피해를 계산할 틈도 없이 잠시 숨을 돌릴 고를 틈도 없이 욥에게 찾아온 그 재앙들은 욥의 모든 소유를 소중한 자녀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욥의 고난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고자 갈라서게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사탄의 역사와 애씀 때문에 하나님의 일식과 같은 하나님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자들은 이런 일식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현존,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고난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소유물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경고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2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의 생명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죽을 것 같지만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정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탄이 아무리 광풍을 불어닥치게 하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 눈에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보배로운 신앙, 이 믿음만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 숨도 쉴 틈이 없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보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는 고난 중에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욥은 계속된 상실과 고통의 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 욥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의 소유라고 믿었다라면 모든 것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것을 빼앗아가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극렬한 상실의 밤 속에서, 연속 속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릴지언정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고난과 위기를 만나는 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일식과 같은 상황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와 일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재는 절망의 상태이고 일식은 희망이 있습니다. 일식으로 인해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온갖 죄악으로 또 수많은 고난으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내 삶, 그런 세상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상실의 밤 한밤중에도 온전한 신뢰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다시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또 질문을 갖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일식과 같은 상황에서 많이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욥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식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